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받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 안에는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찬송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홍수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갚을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주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없으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주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급한 팔로 우리를 안으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나올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할당 없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귀한 손실은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며 그 입술을 시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사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동일하게 그 가정에 임하여 주시어서 낙심한 영혼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잃은 영혼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린 죄악의 영혼이니 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이 천년의 백성이 스스로 경비하여 죄악에서 떠나며 오른손 구하며 기도하며 내가 하늘에서 무거운 죄악을 다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임하게 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종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번 시편 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선교 비전 예배가 있었습니다. 1차로 우리가 500가정을 섬겼고요. 그 섬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선교팀을 파송하지 못하지만 이번 10월 우리가 함께 구제 선교로 에콰도르를 섬기기 원합니다. 금요 예배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동일하게 공유하신 줄 믿고요. 금요일 날 예배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녹화본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도 로스바거스의 300가정 그리고 만탁교회 200가정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의 행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성교사님 가정은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터키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정성교사님이 인사를 비디오로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터키 정재호 선교사입니다. 예기치 않은 8개월간의 미국 생활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특별히 중보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 터키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변화들에 맞서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기에 앞으로 더 지속적인 중보를 요청합니다. 다음번에 여러분들 뵐 때는 꼭 얼굴을 마주하고 한 예배당에서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샬롬. 네, 격려하겠습니다. 함께 특송을 찍어서 보내셨는데요. 조금 이따가 이제 헌금 시간에 우리 정성교사님 가정 특송은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터키로 돌아가서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사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월주 선교사님 그리고 양경화 자매님 또 우리 위리철 형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번 연도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매주 한 구절씩 암송 구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 어떤 구절을 외워야 될지 나와 있으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연단과 그 연단을 통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내해야죠. 최선의 인내의 방법은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전심으로 큐티하고 말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정성교사님 가정이 특송하심으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에콰도르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짐을 동참했던 구레네 시몬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특권으로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 주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 주신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오병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에콰도르가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만타교회 로스바코스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배를 구별하여 드리며 건축예물 드리고 선교예물 드리며 감사예물 드립니다.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이 있사오니 필요가 있사오니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재정의 원리로 축복하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드린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근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2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위로가 담겨져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지만 회개하면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사람의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때에 그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 모두 내 마음 밖으로 버려지는 줄 압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싸우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크신 은혜를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다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신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3장은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하면은요 동화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을 읽으면 이 얘기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굉장히 깊이 묵상하며 여러 번 열왕기상 3장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씀을 잘못 알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못 알면 적용도 잘못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선입견으로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고 이 이야기를 잘못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쭉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담겨주신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걸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과 마지막 절 28절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로 먼저 가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여러분,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여기가 중요해요.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뭐 했다고요? 기다렸다는 겁니다. 누굴 데려다 놓고? 바로의 딸 공주를 다윗성에 데려다 놓고.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져야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서는 겁니다. 왕궁이 세워져야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믿음이 올바로 바로 서야, 성전이 바로 서야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나기를 기다린다는 얘기는요, 자주 국방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바로의 공주라는 보험을 들고.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예루살렘에 있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고대 근동에 패권을 가진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거기 있으면 그 어느 나라도 쳐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왕궁을 다 지을 때까지, 자주 국방이 될 때까지 바로의 공주를 거기다 데려놓고 뭐 한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이게 솔로몬의 인간적인 지혜예요. 솔로몬의 인간적인 지혜. 예. 근데 여러분, 이 인간적인 지혜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해서 대조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28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재판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냥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와 주제는 뭐냐면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를 따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의 공주를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 머물게 한 것은 정말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장 기발한 아이디어고 정말 좋은 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요, 열왕기상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11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요약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우정의 사랑이에요. 기호의 사랑이에요.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하셨죠.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3절 보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누구의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을.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요. 말년에는 사람의 지혜의 결과가 바로 이런 재앙으로 연결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죄악 때문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반토막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의 공주를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온 이유가 뭐예요? 자주국방, 나라를 위해서요. 그런데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가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가, 정말로 한치 앞을 알지도 못하는 그 인간의 어리석은, 그런 한 수 앞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악된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주신 지혜죠. 그렇죠? 주신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 지혜가 주신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그 주신 지혜로 삶에 적용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주신 지혜를 조금 분리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요. 첫 번째, 주신 지혜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 왜 주신 지혜가 필요한가? 세 번째, 어떻게 주신 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신 지혜가 무엇인가? 12절로 보겠습니다. 12절로 갈게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오늘도 무엇이 옳고 그름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데 그들을 도우려면,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우려면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나에게 요청한 것은 부를 원한 것도 아니요 원수를 갚는 것도 아니요, 내가 백성들을 위하여 나의 나라를 위하여 지혜를 구하노니 너에게 부와 그리고 명예도 함께 주겠노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바로 우리 속에 지혜가 그냥 오토매틱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주신 지혜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힘이에요. 주세요 해야 주십니다. 솔로몬이 언약대로 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그 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지혜로 바로의 공주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어린아이와 같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신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지혜로워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해 주신 지혜가 내 속에 역사하게 되고 그때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서 정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지혜로웠던 다윗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이런 질문 많이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주신 지혜로 살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지혜로 나아갈 때에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만 그러냐고요? 솔로몬의 삶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결정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어떻게 내 속에서 이런 지혜로운 결정이 나올 수 있었을까 감명하고 감탄하게 되지만, 주신 지혜를 무시하고 인간적인 지혜로 바로의 공주를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오는 것 같은 인간적인 잔머리를 쓸 때에는 내 삶에 알지 못했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기도를 통해 간구함을 통해 나에게 임했을 때 그것이 주신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지혜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과정은 간구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몇 번이나 간구하셨습니까? 한 번? 두 번? 아니면 한 번도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간적인 지혜와 아이디어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솔로몬의 그 겸손함.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지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내 영혼의 힘입니다. 두 번째로 주신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주신 지혜가 필요한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사랑함을 고백하고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로 except 요것만 빼고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행하는 것도 좋아하셨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좋아하셨어요. 근데 요것만 빼고 좋아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except, 그게 뭐냐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법궤가 있는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은 예배했어요. 그런데 산당을 만들어 놓고 1000번제를 드릴 때 기브온에 있는 가장 큰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임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솔로몬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신 지혜가 있을 때 온전한 예배가 우리 속에 회복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1:1 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게 정말로 온전한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고스로 우리에게 선포되지만 레마로, 내 개인적인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나에게 주신 지혜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주신 지혜가 필요하냐면요, 오늘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에서 두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이 제가 살아가는데 이 여인이 3일 후에 똑같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어나고 나니까 죽은 아이를 이 여인이 바꿔치기 해가지고 제 아이를 훔쳐갔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두 번째 여인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주신 지혜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전쟁 속에서 악한 영의 속임수를 대적하는 삶이에요.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던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속임수를 주며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지금도 수없이 거짓말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굳건히 지키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타지 않으며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풍랑이 너를 침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악한 영은 날마다 우리를 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널 지키신다고? 그러면 너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여러분, 이 거짓말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신 지혜예요. 예. 인간의 지혜로 이걸 분별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 이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CCTV도 없는데, 예. CCTV가 있으면 다행이지. 그때 당시에 CCTV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걸 누가 엄마인지 밝혀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칼을 가지고 와라. 저 아이를 둘로 나눠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막 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다른 여인은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그냥 반으로 나눠 갔죠 뭐.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 알잖아요. 저 여인이 이 아이의 엄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이 주신 지혜는요, 지금 3명을 살렸습니다. 3명을 살렸다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죽인다. 예, 죽인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신 지혜가 없으면 영혼이 죽어요. 왜 3명을 살렸냐면, 첫 번째 살린 사람이 그 아이를 빼앗긴 엄마예요. 여러분, 아이를 보내고 이 억울함 속에서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 엄마가 제대로 살았겠습니까? 울다가 그냥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기야, 엄마가 미련해서 너를 잃었다 그러면서 죽었을 거예요. 영원히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두 여인의 직업이 뭔지 나옵니다. 뭐예요? 거리의 여자예요. 창녀예요. 자기 아이도 자기가 자다가 눌러서 죽이는 여자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그 아이를 제대로 돌봤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한 이 여인, 아무리 악해서 그 아이를 훔쳐오는 여인이지만 마음에 양심은 있어요. 이 일을 저지르고 그 아이를 빼앗았다고 해도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 찾아오는 건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주신 지혜가 몇 명의 영혼을 구한 거예요? 3명의 영혼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영혼을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멸시받으면서 힘들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그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신 지혜로 우리가 그 주신 지혜를 삶에 적용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신 지혜가 필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인간적인 지혜로 나갔을 때 나라가 망하잖아요. 나라가 두동강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주신 지혜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주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내 삶에 적용하면 솔로몬이 그 재판을 통해 3명을 구원한 것처럼, 3명의 목숨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 주신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3번째, 주신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가 우리가 정말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신 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딱 질문을 던졌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이야. 이렇게 오해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건 1000번째 때문이 아닙니다. 아까도 3절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뻐하셨고, 솔로몬이 다윗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기뻐하셨는데, 기뻐하시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산당에서 제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은 산당이에요. 본문을 볼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한국 번역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이게 오해를 사게 됐는데요. 원어를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번제를 드렸다로 끝나요. 그리고 5절이 시작합니다. 드렸더니 하니까 드렸기 때문에 지혜가 임한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어를 또 찾고 또 찾아도 이 두 구절은 연결된 구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번제를 드린 것, 산당에서 예배하는 걸 안 좋아하셨다고요. 그리고 5절을 보세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1000번제를 드렸기에 내가 너무나도 기뻐하기에 내가 너에게 뭐 원하는 걸 줄거,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걸 오해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시는 이유를 밝히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그 이후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부와 명예까지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에게 부를 원한 것도 아니요, 장수를 원한 것도 아니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원한 것도 아니라서 내가 부와 명예까지 같이 준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유를 얘기 안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1000번제가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원인이면 소망이 없어요. 솔로몬은 왕이니까 1000번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000일을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번제단 위에 1000마리의 제사를 놓고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근데 왕이니까 명령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임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1000번제 드렸더니 나에게 무엇을 줄고 하시는군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고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군요. 아버지 다윗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생의 언약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 언약 속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신 지혜, 그 주신 지혜는 성령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주셨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지혜와 성령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이란 얘기는 성령의 지혜와 지혜를 동일시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데 왜 저는 성령 받았는데 지혜롭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신 지혜는 간구할 때 임한다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너무나도 멍청해요.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어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할 때 주신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간구하지 않고 마치 그냥 지혜가 나에게 공짜로 임한 것처럼 그렇게 방자하고 교만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성령의 지혜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언약을 통해 영원하신 복음의 능력을 통해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에 우리가 성령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성령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셔서 그 세 명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생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고 강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주신 지혜는 어떻게 받아요? 성령을 받을 때, 성령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교제할 때 임하는 것이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그 주신 지혜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복음을 믿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하나님의 지혜,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지혜가 뭔지 아세요? 그 첫 번째가 십자가의 지혜예요. 사단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또 놀라운 지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게 하시는 것.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람의 지혜입니까? 이런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혜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하캄이라는 단어예요. 이 하캄이라는 단어는 경험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인류를 지으시고 그 어마어마한 경험과 그 어마어마한 노하우로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미래를 꿰뚫어 보시며 과거를 꿰뚫어 보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세요. 예. 그리고 그 명철이라는 단어는 빈이라는 단어인데, 그 빈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분별한다는 것. 예. 하나님은요 악한 영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 가지 음성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나의 음성, 사단의 음성. 이 음성을 분별하게 하세요.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뽑아내는 게 지혜예요. 그 주신 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돕는 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지혜를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혜의 근본이니 그 지혜의 근본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주신 지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십자가의 지혜와 그리고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이 지혜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 팬데믹 어려운 상황을 지혜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인간의 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어리석음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자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처럼 어리석게 나의
나의 뜻대로 제 갈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으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성령의 지혜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가득 담아주신 그 주신 지혜로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며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으며 영원한 천국에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도 무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신 지혜를 한없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